곁에 있는 교회는 2022년도 4월 17일 날 이 자리에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리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개척 준비 모임도 있었고 회의도 있었고 기도회도 있었고 저희가 예배 전에 이렇게 시연 테스트 하듯이 코맥스에서 미리 예배를 드린 적도 있었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4월 17일 날 시작을 한 것이죠. 2025년이니까 이제 세 번째 창립 기념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맞이하는 부활주일도 오늘 우리가 지내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활주일과 창립 기념 주일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한 주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부활주일이 오늘 4월이지 않습니까? 4월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두 번만 더 지나면 1년이 끝난다는 거예요. 2025년도 시작하면서 처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시작하셨습니까? 어떻게 끝내실 겁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지금 한 번의 기회라도 더 줄 테니까 여기서 마음을 꽉 붙잡고 나머지 3분의 1을 달려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주고 계심을 믿으셔야 해요. 저는 올해 들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대목들을 생각해 보자면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번 주에는 2월 23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서 2월 23일이 어떤 날이었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 사람들은 잘 기억 못 하시겠지만 그날이 주일이었고 그날 일부 예배 때 제가 대표 기도를 듣다가 두 표현에 좀 울컥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설교를 하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 울컥함 가운데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하나의 표현은 우리 교회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현은 우리 목사님이라는 표현이었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이라는 대표 기도를 그날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울림이 됐습니다. 2014년도에 방영되었던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미생이라는 드라마 보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총 20화까지 있는데 딱 10화에서 11화, 이제 절반을 딱 지나가는 그 분기점에서 어떤 방송 그 소개글이 있냐면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팠었거든요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런 소개가 나옵니다. 금방 계절이 지나다 보면 우리가 입사한 지 어느새 1년이라는 직장 동료의 말에 발걸음을 멈추고 생각을 해보는 주인공. 그리고 처음에는 자신을 뭣도 없는 놈이 직장에 왔다고 왜 이런 패급을 우리한테 보내냐고 막 밀어댔던 직장 상사가 울컥하면서 약간 울분을 토하면서 화내면서 우리 애만 혼났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 우리 애라는 표현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도는 거죠. 그런 것들을 느끼며 주인공은 우리가 고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있으면 다시 봄이고 1년이네요 우리 라는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우리라는 이야기에 혼자서 바둑을 준비하고 혼자서 애쓰던 그 삶에서 우리라고 부르는 누군가가 생겼다라는 거에 기뻐하면서 이 장면이 후반부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저는 지금 이 예배가 기적이고요. 그리고 여기 계시는 성도님이 저에게 우리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 같습니다. 12년 동안 몸에서 계속 피가 났던 사람이 있어요. 그 몸에서 피가 났던 사람이 가장 큰 기적을 경험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피가 멈춰야죠. 그런데 마가복음은 의도적으로 피가 멈춘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요, 이 12살 된 외동딸이 회복되는 이야기 속에 요거를 집어넣어 버립니다. 이 여인이 경험했던 가장 큰 기적은요, 자기는 12살 된 딸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희생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이 사람이 느꼈을 감정, 부럽다. 저 딸은 저렇게까지 해주는 아빠가 있어서 나는 아무도 없는데 12년 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았는데 돈은 탈탈 털리고 도와주겠다라는 의사는 지난주에 이야기 드렸던 대로 남성의 배변으로부터 나온 그 곡식을 찾아서 먹으라는 식의 이야기나 하고 안 했겠습니까? 12년 동안 괴로웠는데 별의별 걸 다 해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도 날리고 인간다움도 잃어버리고 관계도 끊기고 홀로 남아가지고 그냥 내가 사람인지 짐승인지도 구분할 수 없을 채로 살아가던 그녀에게 34절에서 보면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딸아, 너 그 아버지 보고 부러워했니? 내가 너의 아버지가 돼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곁에 있어 주시는 예수님이 그녀에게 가장 큰 기적이었고요. 그리고 이 평안히 가라 라는 이야기는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관용어구처럼 하던 인사말이었대요. 그냥 안녕히 가세요 하는 거, 아니면은 뭐 안녕히 주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이런 표현이 평안히 들어가라 라고 하는 표현이었다라고 해요. 이 여인이 살아가면서 안녕히 주무세요, 잘 들어가세요 이런 이야기 인사 들었겠습니까? 12년 동안 가족이랑 떨어져서 살아가는 그녀에게는요, 일상이 없었어요. 남들은 매일매일 듣는 인사가 나는 12년 만에 듣는 인사였다는 거죠. 이 인사를 들었을 때 이 여인은 깨달았을 거예요. 나도 드디어 평범한 일상이 주어졌구나. 남들 사는 것 같은 일상이 나에게 주어졌구나. 저는 이게 이 여인에게 주어졌던 가장 큰 기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마가복음 5장이 그렇게 서술을 이어가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 딸아, 내 딸아, 우리 딸아. 저 또한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그리고 제가 뭐 종종 이야기했지만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지도 모르고 살고 있었고, 나중에 보면은 저만 빼고 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수련회를 하다가 이 철없는 교육전도사가 설교 중에 갑자기 저를 예를 들면서 이거 봐라, 얘는 아버지가 없어도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잖아, 이 얘기 하나에 제가 완전 박살이 났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지만 어렴풋이 느끼고는 있었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걸, 그래도 주변에서 다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었나 봐요. 그런데 나 빼고 다 알고 있었고, 나를 동정하고 있었고, 내가 바보가 된 것 같고, 그리고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선하게 살고 있었다라고, 착하게 살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내 가장 소중한 아버지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채로 내가 지내고 있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뭐 몇 시간 동안 울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뭐 친구들은 다 숙소로 들어가 가지고 잠을 청한 그때쯤에 이제 뭐 울던 저를 말리던 사람들도 지쳐가지고 들어간 상황이었죠. 그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다가오시면서 내가 이 모든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서 저에게 오신 하나님의 모습은요, 미안하다라는 말이 첫 번째 말이었어요. 미안하다. 근데 이렇게까지 안 하면은 네가 나를 만날 수 없어. 이렇게까지 안 하면은 너희 아버지가 나를 만날 수 없었어. 이렇게까지 안 하면은 너희 가족이 나를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만났던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은 미안하다는 거였고,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을 때도 너 목사해 라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요, 만약 네가 원한다면, 네가 할 수 있다면 이렇게까지 구질구질하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신을, 그 사랑을 좀 전해줄 수 없겠니? 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저에게 다가오셨던 하나님의 음성이었고요. 제가 거기에 예스라고 이야기하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사실은 목회의 길을 걷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굳이 목회가 아니라 저에게 다른 길이 더 하나님의 사랑이 전하는데 더 어울린다고 생각했다면 저는 그냥 그 길로 갔을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길이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길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21세기의 혈루병 여인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의 몸에서 피가 흐른 적이 4년이나 있었고, 제 마음 가운데 나는 혼자야, 아무도 날 이해 못해, 식구들도 다 외국에 가고 아버지는 떠났고 나는 무덤도 모르고, 그리고 난 이 집 저 집 떠돌아다니고 아무도 날 이해 못해, 나를 계속해서 격리하면서 사실 주변에서 애를 많이 써줬어요. 근데 제 마음이 열리지 않았어요. 제 마음에 제가 벽을 세워놓고 제가
그 안에서 혼자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런 저를 보면서 저는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도 마음 가운데 빗장을 치고 내 삶은 아무도 이해 못할 거야, 내 모습은 아무도 나를 100% 직면하면은 다 나를 버릴 거야, 인생은 결국 혼자지, 이런 생각으로 사는 분이 있다면요, 저는 그분들에게 이 혈루병 여인이 겪었던 그 기적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저는 룻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룻기를 혹시 성경이 있으시다면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룻기 2장 8절입니다. 제가 요번 특별부흥에 거치면서 몇 가지 결단을 했는데 그 중에 작은 결단 하나가 되도록이면 자막을 안 보여주고 성경을 찾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성경을 가지고 오시거나 아니면은 휴대폰 본다고 제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찾아가지고 같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룻기 2장 8절입니다. 한번 같이,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03쪽에 있는데요, 룻기 2장 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롯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아멘. 보아스가 룻이라는 여자를 보는데 내 딸아 라고 불러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34절에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딸아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장면인 거죠. 사실 딸아라고 부르는 것은요, 나이 차가 막 많이 나고 그래서가 아니라 한 여성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대우해 줄 때 딸아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이랑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이랑, 이 여인이 12년 동안이나 괴로워했는데 나이 차이가 뭐 나봤자 뭐 얼마나 나겠습니까? 오히려 이 여인이 나이가 많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존중을 담아서 딸아라고 인격적인 대우, 사람 대접을 해줬다라는 거죠. 룻기에 보면은 이 룻이라는 여자가 나오는데요, 이 여자는 이방인이었고 남편을 잃었고 시아버지도 잃었고 그리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낯선 공동체로 굴러온 사람입니다. 이렇게까지 착한 일을 하면 인생이 펴야 되는데 먹고 살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의 밭에 가가지고 추수하고 떨어져 있는 곡식을 이렇게 주워가지고 얻어먹는 인생을 했다라는 거죠. 소위 말해서 뭐 은행 앞, 지하철 앞에서 구걸하면서 지내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피부도 다를 수 있고, 그리고 말도 잘 안 통할 수 있고, 그리고 사정이 어떤지 잘 모르고 평소에 관리를 안 하니까 꾀지지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봤을 때 흔히 할 수 있는 표현은 저거 누구야? 저거라는 표현을 쓸 때가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갑자기 낯선 노숙인이 오거나 아니면은 뭔가 심리 상태가 불안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뒤가 좀 긁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으로 지금 사람들이 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보아스는 저 여성을 향하여, 룻이라는 여성을 향하여 저거 누구야? 저거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여자에게 찾아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딸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 진짜 대견하다. 네가 돈이 없고 네가 행색이 꾀죄죄하고 네가 뭔가 부족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시어머니 하나 때문에 모든 걸 다 버리고 여기 와가지고 고군분투한다는 게 내가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그렇게 젊고 그러면은 뭔가 성적인 유혹이라든지 기대고 싶은 욕망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든 일을 하면서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라는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3장에도 보면은요, 비슷한 구절이 나옵니다. 3장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추수할 때가 돼가지고 이제 다 추수가 끝난 상태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 잔치를 먹고 즐기다가 볕단을 지고 이렇게 잠을 자요. 근데 그 옆에 이 시어머니가 시켜가지고 룻이 이불을 덮고 이렇게 몰래 발치해서 누워 있습니다.
자다가 보아스가 보고 화들짝 놀라요. 너 누구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시면은 3장 9절인데요. 3장 9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이 본문이 겹치는 게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내 딸아 라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는 옷이라는 키워드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는요, 신약 시대의 룻기의 리바이벌입니다. 그리고 이 룻기는요, 혈루병 여인의 구약 버전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 룻은 이 보아스라는 어른이, 먼 친척이 나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나를 책임져 주겠다라고 나를 걷어주기만 한다면 내 인생이 회복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너 몸 그렇게 함부로 굴리고 다니는 애야? 이런 이야기를 할 욕먹을 각오를 하고서라도 그 자리에 나온 거예요. 나를 욕해도 좋다. 하지만 나를 걷어달라. 그럼 내 시어머니는 살 수 있지 않겠냐. 이게 그녀의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내가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아는 보아스는 나를 결코 오해하지 않을 거라는 신뢰이기도 했어요. 결국은 그 신뢰에 보아스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딸아 라고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3절까지 약속을 세 가지 해주는데요. 한번 룻기 3장 10절부터 13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딸아 라고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복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평안을 주시는 거죠. 세 번째로는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내가 널 책임지겠다. 이 하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 그늘 아래에만 있기만 해도 회복될 수 있다라고 느껴지는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를 평안케 하리라.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어떻게 하면서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죠? 룻의 곁에 보아스가 있었듯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의 곁에 예수님께서 얜 내 딸이니까 건드리지 마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곁에 계시는 주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곁에 계시는 주님이 마치 룻이 새로운 일상을 살아가듯 혈루병 걸린 여인이 남들이 다 들었던 인사를 12년 동안 못 듣고 있다가 굿나잇 멘트를 이제 드디어 듣기 시작하는 일상의 회복을 통하여 그 기적이 임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곁에 와주심으로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특별하게 바꿔가심으로써 우리에게 복과 평안과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 가운데 동일하게 외치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은혜와 능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기적에 대한 패러다임을 깨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있어서 기적은요,
현상이었습니다. 피가 멎는 게 기적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기적의 한계선은요, 관계가 바뀌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였어요. 여인에게 기적은 현상이었지만 예수님의 기적은 고백이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여인은요, 기적을 접근할 때 굉장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태도로 접근을 합니다. 첫 번째, 이기적이라는 게 뭐냐면요, 내가 아픈 거를 낫기 위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느냐 안 입느냐는 두 번째 문제예요. 나는 절박하니까 남들이 부정하건 말건 신경 쓰지 않고 나는 믿으러 간다. 이게 그 사람의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구했던 기적이었던 거죠. 그리고 능력이 임해서 피가 멎는 걸 경험했어요. 그럼 고맙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얘기를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 끼친 걸 다 알게 될 거니까 나는 그냥 굳이 얘기하지 않고 가만히 짚어 채우고 그냥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나만 조용히 하면 아무도 모를 거야 라는 생각으로 기적을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게 그녀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춥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둘러보시면서 아이 컨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보시는 거죠. 네가 날 만졌니? 네가 날 만졌니? 여인은 다급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눈이 나랑 마주치는 순간 나는 들키게 되는 거니까. 그 아이 컨택 전에 내가 미안하다고 해야 회개가 되는 거라는 거죠. 걸리기 전에 미안하다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예수님이 마치 이렇게 잘못한 사람이 여기 있으면은 저도 이제 설교하다 보면은 이 사람 이야기를 할 때는 이 사람 일부러 안 봐요. 왜냐면은 자기 저격하는 것처럼 느낄까봐 아니면 자기 칭찬하는 것처럼 느낄까봐 제가 일부러 반대편을 보면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좀 지난주에 우리가 못 산 거 제가 하나님께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여기 사람들은 오히려 안심하시고 네, 이쪽 사람들이 이제 마음 떨려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씩 고개를 돌려서 보고 있는 중에 그 여인이 먼저 엎드려서 예수님께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기적은요,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자기의 모습을 오픈하고 그리고 자기가 경험했던 일을 고백하는 것부터가 기적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기적의 완성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은요, 지금 야이로 이야기 중간에 이게 삽입된 것이지 않습니까? 야이로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죠? 야이로 이야기 또한 야이로가 사람들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엎드리는 장면으로 시작해요. 야이로의 기적 여행도 공개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함께 가니까 공개적이고 공동체적인 기적이 진짜 하나님이 그리는 기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만 은혜 받고 끝낼 거야, 아무도 모르게 나만 하나님이랑 있을 거야, 이런 기적은요 오히려 사단의 계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놀라운 일을 행할 때 꼭 공동체한테 그 부분을 오픈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오픈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야,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밀고 있고 그리고 다들 나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달려오고 있지만 이 여인은 내 옷자락만 만지는 것만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고백했어. 근데 니네는 나를 이렇게 부대끼고 치고 밀고 하면서 한 번이라도 내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받을 거라는 믿음을 가져본 적이 있니? 그게 진짜 믿음이야. 이 이야기를 예수님은 공동체에게 해주기 위해서 이 여인을 이 타이밍에 구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은, 우리의 기적은 항상 고백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기적이 고백으로 이어지면서 기적이 계속 순환한다는 거는요, 사실 되게 번거로운 일입니다. 남의 이야기 듣는 거는 조금 졸렵잖아요. 남의 이야기 듣는 거는 조금 감흥이 없어요. 내 얘기, 내가 본 영화, 내가 본 드라마, 내가 경험한 일이 있을 때는 엄청 얘기 잘하는데요, 남이 한 얘기 들을 때는 조금 지루합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오늘 가다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멈췄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방해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방해라고 여기지 않으세요.
한 영혼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기죠. 모임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자기가 받은 은혜를 막 나눌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방해예요. 아, 이거 1시간에 끝내야 되는데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야? 제 입 터져가지고 막 이런 생각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오늘 바꿔가기 위한 기회로 오늘을 주신 걸 수도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 영혼이 바뀌는 걸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 말씀을 주기 위해서 주시는 사건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귀찮다, 방해받다, 내 스케줄에 뭔가 어그러졌다라는 불쾌감 때문에 이 기적의 선순환을 이루지 못하고 자꾸 인간적인 기적에서만 멈춰서고 거기서 그냥 철푸덕 주저앉아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여인이 계속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님은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게 가짜면 부활하신 게 사실이라 그러면 굳이 부활해야 되는 거 매년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결혼 날짜가 사실이잖아요. 결혼식 사진도 있잖아요. 근데 왜 결혼기념일을 지켜야 되는 겁니까? 태어났어요. 생일 있잖아요. 태어났으니까 여기 있죠. 그런데 왜 우리가 생일마다 축하한다고 서로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겁니까? 왜 우리가 창립기념주일 3번째라고 얘기하면서 교회 세워진 거를 기념해야 되냐는 거예요. 고백하기 위해서예요. 고백의 무대를 만들어 준 거예요. 결혼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다 보니까 결혼의 초심을 잃어버렸다. 아니면 날마다 감사가 더해진다. 고백을 함으로써 더 기적적인 가정생활이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처럼 생일을 통해서 생일날 서로 축하를 나누고 소감을 나누면서 오히려 더 기쁜 생일을 내년까지 이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부활주일이라는 걸 지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 더 녹아들기를 꿈꾸면서, 그리고 창립기념주일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을 더 선명하게 바라보고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지점, 오늘 이 순간도요, 예수님이 지금 둘러보고 계시는 겁니다. 곁에 있는 교회가 3년 1100일 정도나 시간이 지났는데 넌 뭐가 바뀌었니? 여태까지 너는 은혜를 받는 걸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관점으로만, 그래서 남들이 어디서 예배드리건 어떻게 예배드리는 건 상관없이 그냥 내가 다 밀어 제끼고 일찍 와가지고 본당에 앉아있으면 나는 은혜 받은 거고 저 사람들은 패배한 거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원치 않게 서로가 서로의 사정을 듣게 되고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고파하게 되면서 서로가 함께 기적을 꿈꾸며 가는 공동체가 됐다라는 것.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둘러보시면서 곁에 있는 교회에 와서 넌 뭘 바뀌었니? 내가 너의 고백을 기다리고 있다. 네가 엎드려서 그 얘기를 할 때까지 내가 머문쳐 설 거야. 그리고 너를 기다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과 시선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없는 얘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꾸며내지 않으셔도 돼요. 포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께 뭐 얘기합니까? 33절에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그냥 예배 가운데 엎드린 마음으로 나한테 있었던 모든 사실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귀신 들렸던 자가 회복되고 나서 어떻게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내가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겼는지, 그리고 그 불쌍히 여김으로 인하여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를 전해라.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의 전부예요. 한 주간 제가 살아가면서 어떤 고백들이 있었나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주간 특별 부흥회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고백들을 좀 경험하게 되었어요.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던 권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예배를 참석하시다가 강사분이 하시는 어떤 말씀에 마음이 탁 와닿은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왜 내가 이게 부끄러울까? 왜 내가 이렇게 힘들까? 이 문제가. 왜 나는 이 문제만 탁 닿으면 뭔가 발끈할까? 왜 이걸 이렇게 힘들어할까? 말씀이 나를 터치하는 걸 보면서 이제는 내가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저는 그분이 그 고백을 한 것부터가 기적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이미 그 고백은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고백했기 때문에. 어떤 분은요, 제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인사 메시지를 씁니다. 그래서 너무 분주하게 현장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제가 지난번인가 지지난번인가부터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을 위한 축복 기도를 하고 시작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기도를 하고 한 문장 정도 메시지를 꼭 입력을 하고 예배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메시지에 아멘이라고 한 분이 계세요. 저는 그것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고백이 딴 게 아닙니다. 제가 그분 알거든요.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은혜를 꿈꾼다라는 제 메시지에 아멘이라고 고백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그분이 고백했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청년은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가 너무 고맙고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서 아무도 모르게 사랑을 베풀고 아무도 모르게 선행을 베푼 청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런 친구들입니다. 아마 그 사건은 하나님과 그 친구만 알겠죠. 하지만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했고 저 또한 희망을 봤어요. 어떤 청년은요, 설교 끝나고 다음날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설교 이렇게 하셨는데 성경에 이 구절이 나와서 항상 고민이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요. 그 질문이 제가 놀랐던 게 설교문 마지막까지 썼다가 제가 그걸 뺐거든요. 사족 같아서. 그럼 그 얘기를 그 친구랑 나눴어요. 내가 이거를 원래 설교문에 넣었다가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너무 사족인 것 같아서 뺐는데 물어봐줘서 너무 고맙다. 사실 이러이러하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적어도 그 친구랑 저 사이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시작한 거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설교문에 그게 쓰여져 있었다고. 내 궁금증이 물어보기만 하면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였다고 라는 기적의 이야기가 또 쓰여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카톡방에서 하나 둘 서로를 고마워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분도 있었고요. 어떤 가정은요, 화, 수, 목, 금 이렇게 집회를 했잖아요. 매일마다 저한테 받은 은혜를 나눠주신 가정도 있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기대하고 왔는데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됐고 끝나고 가는데 어떤 고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일을 기대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매일마다 은혜를 나누면서 있었던 가정도 있어요. 그 가정에게 기적이 더 큰 거를 제가 집회가 끝나고 또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서로가 서로의 받은 은혜를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니면 평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있었던 은혜의 사실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새벽 4시 조금 지나서였습니다. 설교문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제가 이 적용이 그거잖아요. 고백하십시오. 고백해야만 기적이 완성됩니다. 고백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기적도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한참 준비하고 있는데 메시지가 하나가 왔어요. 새벽 4시가 넘었는데 무슨 메시지였냐면 이 파일이 보내졌어요. 2025 사랑의 동행이라는 파일이었습니다. 본인이 다른 곳에 오래 받은 은혜를 본인이 이제 정리를 하다가 교회랑 이번 특별부흥의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저한테 보내준다고 하면서 장문의 글을 파일로 보내줬거든요. 저는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요, 설교하기 전에 적용이 먼저 온 거잖아요. 설교하기 전에 응답이 먼저 온 거잖아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네가 어떻게 설교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설교하지 않아도 응답이 먼저 올 수도 있어. 내가 하는 거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곁에 있는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신앙을 고백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받은 은혜를 고백하고 그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되고 일상이 특별해지고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보고 서로의 곁에 있는 서로를 보고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가 더 이상 고파지지 않은 채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거야. 그걸 위해서 내가 너희를 세운 거고 너희를 부른 거고 너희를 앉힌 거야 라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큰 감사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보이는 역사 이면에 보이지 않는 역사가 있어요. 지금 사람들은요, 다 야이로를 회복시키는 이야기로 알고 있었지 혈루병 걸린 여인의 회복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예수님만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곁에 있는 교회 가운데 많은 일이 있을 수 있고 이 사회 가운데 2025년도가 여러 가지 사건들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숨겨진 역사들이 필요해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예수님께 엎드려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고백하는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곁에 있는 교회가 날마다 은혜의 고백으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아까 이야기했듯 저의 많은 고민과 외로움과 괴로움과 슬픔 속에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외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앞에 어떤 장애물과 어떤 핍박과 어떤 오해와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여기에서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내 곁에 있는 주님을 보게 되고 내 일상이 특별해짐으로 말미암아 숨어있던 신앙생활에서 용기 내어 고백자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멈춰서서 물어보고 계세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너 나 만나려고 뭘 했니? 너 지금 나를 찾으면서 어디까지 해봤니? 주님께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 가운데 아무 느낌이 없고 아무 지식이 없고 들어도 이해 안 되고 찬양을 불러도 마음이 동하지 않고 그런 상황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한 명이라도 이 자리에 주님, 오늘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제 인생 가운데 깨달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옷자락 만진 것처럼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혈루병 여인인 거예요. 그 사람 곁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을 찾고 계십니다. 부활주일과 창립기념주일을 맞아 내년 부활주일과 창립기념주일까지 우리가 입이 터지고 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외치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의 순서가 되었어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듣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엎드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사실을 외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기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온몸으로 응답하겠다라고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곁에 있는 청년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